오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유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육적 자유와 영적 자유입니다. 사람은 자고로 이 두 가지가 다 자유로울 때 진정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두 가지 자유를 다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속의 은혜로만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용서받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편무계약을 통해서 깨닫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의 종이 아닌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라고 인정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줄 착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앞에서 메시아요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멸시하며 공격하며 죽이려고 대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유는 생명을 얻는 진정한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간습을 쫓고 잘못된 풍습을 쫓고 타락한 그런 문화를 쫓아 사는 자가 있다면 그는 자유로운 자가 아니라 아직도 바로 몸도 마음도 죄의 바로 노예가 되어서 죄의 종노릇하는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자범죄와 모든 고범죄를 다 끌어안고 저 십자가 위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바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세상 풍습을 쫓지 말고 주님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를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 간습이니까 우리가 따라서 살아야 돼. 세상 문화니까 트렌드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돼.
우리도 다 똑같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뭘 우리가 그렇게 유별나게 그냥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따라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서 천국의 비전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갈 길이 다릅니다. 비전이 다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마인드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인드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몰랐을 때 바로 세속적인 그런 풍습 가운데서 세속을 쫓아 살던 그런 옛 구습은 이제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를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 또한 그 십자가에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대못에 박혀서 우리도 또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구속의 능력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다시 또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상의 그런 악한 구습을 쫓고 살아간다면 바로 뭐예요? 돼지가 깨끗이 씻었는데 도로 더러운 오물에 가서 눕는 거와 똑같고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거와 똑같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사람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반드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의가 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문제는 누구나에게 있어서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불편하지만 구원으로 가는 길목에서 살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고,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이 죄와 분리되어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의 육과 영을 묶는 질병과 염려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육간에 치료하시고 의원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윤리와 도덕의 그런 기준에서 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그 죄는 사형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나 그 사형죄가 전가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 당시 그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사형에 해당하는 그 엄청난 죄는 외면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으로 인정받았다고 택함받았다고 해서 자기들도 이제 죄가 하나도 없고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모든 원죄와 우리가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너무나 의지가 연약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과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께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오는 자들을 주님은 치료해서 변화시켜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영적 의사로 오셨다고, 영육간의 의원으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바로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의 근원은 사단 마귀, 즉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악령들인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틈만 나면 공격하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들에게서 여러분이 자유로우려면 무엇보다도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부지 중에 얼떨결에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알면서도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양심을 속이며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 죄를 우리는 자범죄와 고범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이 정도쯤이야 하고 묵인하며 합리화하며 지나갔던 그 죄가 만약에 바늘을 훔친 그런 도둑죄라면, 나중에 그런 죄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그 죄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나중에는 뭘 훔친다고요? 소를 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도 있고, 이런 가정을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작은 죄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을 가진 존재로서, 감정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나?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고, 우리의 문제를 상담해주는 카운셀러로 오셨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선생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수시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잘 컨트롤해 주시고, 제가 눈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말로 짓는 이런 모든 악한 죄들을 짓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늘 성령님께 그렇게 도움을 청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구약의 그 유대인들, 특히 예수님 당시에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바로 유일신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그런 유대인들은 바로 자기들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타이틀 하나 가지고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음조차도, 그러한 생각조차도 사단 마귀가 죄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전혀 죄와 상관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처하고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그분의 두 어깨에 다 짊어지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머리엔 가시면류관이 씌워졌습니다. 등허리에는 채찍으로 맞아서 뼈가 보이도록 살이 파여나갔습니다. 아마도 주님은 그 고통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 그 육체의 아픔보다도 죄 가운데 헤매이면서
자유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불쌍해서 그 마음이 더 찢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을 오르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 예루살렘의 많은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갑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이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지금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정말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 그 갈보리 언덕 위를 그렇게 올라가실 때, 정말 십자가에 매달려서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씌워지고 양 손가발에 대못이 박힐 때, 장장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서 그 고통을 감당하실 때,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구원의 반열에서 일단 탈락을 하고 쫓겨나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은 육신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에 저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거기는 뜨거워서 살고 싶어도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고, 천년 만년 영원히 그 불지옥 가운데 떨어져서 고통하고 신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너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훈계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믿음 안에 똑바로 못 세우면 그 아이들은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인데 그 고통을 어떻게 참아 보겠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종교의 한 차원에서 한 가지를 택해서 믿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근본이고 원천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을 낳아준 육신의 부모를 여러분이 내 부모 아니라고 쫓아낼 수 있습니까? 외면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천륜이고 인륜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간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땅에서 그저 떨어졌을까요? 아니,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땅에서 그저 솟았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섬김으로 인해서 인간 자체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 땅에 살게 해주신,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안 믿는 자들은 양심의 잣대도 없고 기준도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구속의 그 대속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우리는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 가운데서 헤매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그 마음이 정말 갈래갈래 찢어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죽음의 사명을 완성하심으로 우리 영혼들이 살 수 있다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면서 마지막 승리의 개가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온 인류의 죄를 할 몸에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온 인류를 자유케 하셨다는 승리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신 주님의 첫 마디는 평안하뇨였습니다. 너희는 평안하냐? 이는 내가 너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자유로운 사람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언제가 가장 마음이 불편할까요? 언제가 가장 마음이 무겁고 괴로울까요? 죄를 지었을 때일 거예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거나 실수를 했을 때, 그때는 그 마음의 짐이 천근만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의 참 평안을 누릴 수 없을 거예요. 하물며 사람이 사단마귀에게 빼앗긴 생명권을 잃어버리고 대신 사망권을 돌려받아서 그 사망 그늘에 앉아서 짊어지는 그 사망의 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으로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너희는 평안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고 이제 다 없애버렸으니까 너희는 이제 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그런 의인이 되었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자유해야 돼. 평안해야 돼.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평안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평안하십니까? 한 번 더 자유하십니까? 우리는 자유하고 평안해야 돼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에서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말씀은 아담의 원죄를 유전으로 물려받아 죄인의 몸으로 지금껏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대속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마귀에게 넘어가 죄를 짓자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죄의 종이 된 자는 영원한 자유의 나라인 하나님의 처소에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에덴은 천국의 모델 하우스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한점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어찌 한 공간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고 영원한 의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바로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가난한 자가 빚을 잔뜩 졌는데 그 가난한 자가 그 많은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대신 돈이 많은 사람이 그 빚을 대신 갚아줘야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사망죄, 사형죄를 예수님이 갚아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해주고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구해주고 살려주셨다는 구세주로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또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마서 8장
한 번 더 쳐다보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 로마서 8장 뒤로 넘어가서 로마서 8장 페이지 수로는 249면이나 신약의 250면입니다. 8장 14절에서 17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뒤로 더 넘어가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306페이지나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참으로 보잘것없고 그렇죠. 툭하면 죄만 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다가 우리를 천국에 그렇게 기록해 주셔서 장차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자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문득 베드로가 주님께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와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7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끝없는 그런 용서와 사랑으로 품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남들은 덥다고 산과 바다로 계곡으로 놀러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송축하며 이렇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물질이 여러분을 진정 자유케 할 수 없고 여러분이 어떤 권세와 명예와 인기가 있다 해도 여러분을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부르신 그 승리의 노래 안에 우리의 온전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보혜사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케어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연약한 의지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이제 십자가의 그 크고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아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